반갑습니다. 이사야 37장에서는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 직전까지 이르렀다가 나라가 구원을 받습니다. 38장 1절에 와서는 히스기야가 죽게 됩니다. 병들어 죽게 되니 유언하라, 살지 못하리라. 1절에서 삼중적으로 말씀합니다. 적어도 이사야 선지서 안에서는 나라가 먼저 위기에 봉착을 하고 또한 히스기야가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기도하여 15년 생명 연장을 받습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37장에서는 나라가 죽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38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죽음에서 살아남습니다. 제일 안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겁니다. 어중간한 경우도 있죠. 나라는 망했는데 나는 살아남는다. 그러면 배반을 했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그렇게 되겠죠. 나라는 살아남았는데 나는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거나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나라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는 것이죠. 이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하잖아요. 나라도 살고 나도 살아남은 그 기적, 체험, 경험, 놀라운 간증, 그런 체험들을 가졌으면 더욱 믿음이 좋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좀 잘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는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 망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수백 년 종살이 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자유민으로 들어갔으면 좀 잘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좋은 것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안 좋은 거는 말을 잘하면서 정말 좋은 것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국가적인 또 개인적인 놀라운 체험과 경험과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공적으로 사적으로 놀라운 은혜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뒷이야기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죽다 살아남았으니 겸손하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렵게 살아남았으면 좀 잘 살게 되면 겸손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생하던 시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인간성이 더 나빠져요.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더 잘 살게 되면서 겸손해졌는지. 히스기야가 살아나면서 그 다음 행보가 어땠는지를 이사야 39장에서 보여줍니다.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낸 것이죠. 유다와 바벨론은 정치 외교적으로 보면 반아수르적인 그런 면에서 동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는 바벨론이 있고 이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으니, 그러니 이 바벨론과 유다 입장에서는 서로에게 반아수르라는 그런 측면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그런 국가 관계가 되겠죠. 지도를 보십시오. 앞에 아수르가 있지만 이 유다의 뒤에는 애굽이 뒷배경이 되어주고 저 반대편에 뒷문 쪽에는 바벨론이 버티고 있으니 이 정치 외교사적으로 보면 이 유다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그림입니다. 그러나 이 36장, 37장, 38장에서의 이 놀라운 경험을 생각해 보면 과연 이 히스기야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질문하고 묻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물어요. 그래서 스스로 대답하게 하고 스스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확인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그런 39장에서의 히스기야의 모습 속에 별다른 회개나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지만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이 돌이키고 지난번 37장 1절의 말씀처럼 옷을 찢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에 달려가서, 또 아니면 38장에서처럼 면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이 살아남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한 지식이 있었고
분명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경험이 그 다음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코로나19 이전을 그리워하고 그때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포스트 코로나19가 되면 예전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간이 그렇게 잘 하지를 못해요. IMF 이전에 그 생활들을 그리워하면서 이후에 사람들이 금근전략하면서 살던가요? 나라와 자신의 자손들이 망할 것이라는 심판 예고를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8절의 하반절에 이 히스기야의 반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두세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만 표준 세번역에서는 부정적 뉘앙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라가 망하든 자손이 어떻게 되든 자기 시대가 견고하고 안정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라가 어떻게 되든 누가 어떻게 되든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나라가 망할 정도가 되었을 때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갔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는 변벽하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살만해지니까 중요한 결정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망한다는 예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자기 시대만 잘 살면 되는 것입니까? 결국 히스기야 같은 위대한 왕도 이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이 유다에게는 그러면 희망이 없는 것인가? 희망은 끝난 것인가? 이사야 40장 이후 여호와를 기대하는 것 외에는 달리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36장 37장에서는 나라가 구원을 받고 38장에서는 히스기야 왕 자신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울 때에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일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옷을 찢고 기도했고 사형 선고받아서는 변백하며 기도했던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잘 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찾고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